이 시간 다 소개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늘 이제 전반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 모일 때 또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한 형제님의 그 섬김으로 네 분의 형제님들이 이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됐습니다. 요게 가서 참 굉장히 흥분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책에만 있는 유물들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위에서 보면 굉장히 큰 박물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감사하게도 대형 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계 인류 공동 유산이라고 할 만한 유물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냥 전시물을 공부를 안 하고 쭉 훑어만 보는데도 사흘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성경 유물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성경 유물과 관련된 것만 공부를 했는데 3일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빠르게 뛰어다녔다.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성경 유물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온 아쉬움이 지금도 제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게 되면 열주 기둥이 있는데요. 열주 기둥을 지나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서 박물관 내부 지도를 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미리 정보가 없이 오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쪽에 박물관 지도가 있으니까 저 박물관 지도 받아오라고 이제 알려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열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가시는 분도 있고, 열주를 통과해서 이제 가면 그래도 이집트 관에 가면 미라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라하고 사진 한번 찍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 가면 커피숍이 있거든요. 커피 마시고 가는 분들도 있고,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만 잔뜩 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뭐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이제 좀 먼저 다녀왔으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주 기둥을 통과하면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지도가 있어요. 내부 지도. 그래서 그 지도를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오디오 가이드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그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면에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둥에 딱 들어가게 되면 대형 박물관에 처음 이제 그 6만 점을 소장품을 기증한 한스 슬론 경의 그 거기 뭡니까? 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세계 곳곳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1852년에 지금과 같은 대형 박물관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박물관 내부 지도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딱 붙어 있으니까 뭐 이집트관은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52번, 53번 이런 식으로 관 번호가 있으니까요.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갔는데 보니까 오디오 가이드를 후원한 데가 어디예요? 대한항공에서 후원을 해서 가이드 이제 여러 나라별로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데 한국이 영국 다음으로 한국 가이드 그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끼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꼭 그 이런 오디오 그 가이드를 갖고서 대여, 그 대신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대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끝에 커피숍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56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고고학 연대표를 보시고요. 제가 그 대형 박물관 이것을 이제 그 좀 번역한 것을 여기 올려놨고요.
우리 세계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제공한 거하고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좀 다른 것은 출애굽이 투트모세 3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때죠. 요것만 좀 달랐어요. 대부분은 일치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56관에 가게 되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그 11번 바벨론의 홍수서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거기에서 방주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실제는 뭐예요? 수메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후대의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 서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을 통해서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과 9장에 있었던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실제 있었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자손이 번성되면서 전달이 되면서 이런 서판에 기록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 놀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우르 제3왕조의 수도인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르 남무 왕의 그 인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달의 신 난나를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드 울리가 이 이집트 남부에서 모래를 파헤치고 고대 수메르 우르 지방을 출토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르 전승 기념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개라는 거 잘 아시죠? 여기 보면 청금석으로 전체를 입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가지고 사람 모양 이런 것들을 해서 자개로 집어넣은 상감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고대의 청금석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3,000km 떨어진 아프가니스탄하고 수메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무역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전차에 박쥐가 있죠. 신속한 이동 이주가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앞면에는 전쟁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을 무찌르고 포로를 끌고 가는, 그 다음에 전차를 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전쟁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평화 시기. 사람의 크기가 다 다르죠.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왕이고 작은 거는 귀족이고 그 다음에 섬기는 노예들은 작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종교의 그 연애 행렬로 보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이런 짐승들을 끌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패배한 적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행렬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 거라고요? 4,000년 전 거라고요. 그리고 부하비 왕비 무덤에서 발굴된 그런 금세공술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하비 왕비의 이름이 기록된 원통 인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 신분을 밝히죠. 왕비라고 하고 이름을 푸아비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 신분증이 이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에서 발견된 왕의 보드게임, 이런 참 굉장한 보드게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풀에 걸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풀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은 청금색을 입혀서 만들어 놓은 건데, 꼭 뭐가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의 모리아산에서 이 순양,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사 드렸던 그것을 떠올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칠연금이라고 하는 이런 악기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문자가 있었고, 그들은 뭐를 하는데 열정이 있었다고요? 기록을 남기는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거주할 때, 우르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는데 실제 그런 석비에 보게 되면 이 우루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메르와 아카드 신들의 계보가 쭉 있는데 혹 고고학적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루에서는 대단했죠. 여기에 보면 기약이 발달됐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글씨를 빼곡하게 문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이자 수학, 천문학도 상당히 발달한 그와 같은 문명지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셔서 문명의 변두리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 뭘 포기하게 한 겁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실제 이 현무암 돌에 새겨진 282개 조항이 완벽하게 새겨진 이 법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서는 요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무라비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불이 달려 있는 모자를 쓴 것들이 신들을 얘기해요. 우상. 이 태양신 샤마시를 새겨놨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뭐예요?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잖아요. 이건 신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이 뭘 줍니까? 지휘봉, 홀하고 반지를 줍니다. 이거는 뭐의 상징입니까? 왕권의 상징이죠. 그래서 태양신 사마시로부터 하무라비 왕이 왕권을 위임받았다. 신의 통치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와 아카드 왕국 때부터 사용했던 법전을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성문법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게 세계 최초의 성문법이라 하지만은 이것보다 좀 더 앞선 게 뭐예요? 우루 남무 법전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더 일찍 법전이 있었다는 것. 실제 이제 여기에 보면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 이제 마리 왕국이 있었는데 경쟁 시대에 있다가 함무라비 대왕 때 전체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왕 때 이미 뭐예요? 체계화된 법 체제를 통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법치 국가가 이미 건설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이 있는 모자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다양한 신들을 얘기하고요. 태양신 샤마시를 뜻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의 여신 에레스키갈이 이게 밤의 여신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로 보면 하데스를 관장하는 그런 죽은 자의 땅 지하 세계의 여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갔더니까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상거래를 알리는 토판들이 거기에 쭉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 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거래 내역 이런 것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상거래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산된 도자기입니다. 저가 빚은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런 그릇들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에스겔 2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이 있었어요. 두 길이 있었는데 그 어귀에서 점을 치죠. 자, 검을 치는데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고대의 점판입니다. 근데 그게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짐승의 간을 말려서 사용한 거예요. 요게 뭔 같습니까? 간에 달려 있는 거 쓸개. 이런 것들이 말려 있고 그 다음에 네모난 면에 거기에 점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흉조인지 길조인지를
판단했다는데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이 고대 전판이 그대로 있고 실제 에스겔 21장의 문화적 배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2장에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뭐하지 말라고요? 옮기지 마라. 토지의 경계가 되는 지계석이죠. 이런 지계석에는 땅 거래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새겨져 있죠. 이 지계석은 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걸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르둑 나딘 아해 왕이 하사한 땅의 지계석 이런 것도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새겨놓고 이것들을 옮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 지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과 세금 면제와 같은 특권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들이 섬긴 신들을 새겨놓고 신이 보호하니까 옮기지 마라 하는 그런 저주문이 경고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 왕국을 좀 보겠습니다. 상하 이집트의 왕들의 관이 다르다 했죠. 그리고 통일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관이 있습니다.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개의 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고레스의 원주입니다. 고레스. 성경에 고레스 등장하죠. 그래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의 원주에 보면 고레스가 내린 그런 조소가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석방하고 그들의 신전을 짓게 하라 하는 그런 비문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데 아마 2차 두 번째 할 때 우리가 볼 텐데 그게 가장 그 대형 박물관의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뭘까요? 로제타 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제타 석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아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진 찍고 가요. 근데 로제타 석이 왜 유명한지는 몰라요. 1799년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로제타에서 이 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1800년까지 뭐예요? 이집트의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은 됐지만 해석을 못했어요. 어느 왕의 유물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니까 고대 이집트어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로제타 석에는 똑같은 내용이 요 맨 윗칸에는 이집트의 신성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에라글리프라고 하는데 신성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집트의 민중 문자인 데모틱 문자가 기록되어 있고 아래는 그리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비교하게 되면 이집트의 고대 문자 그 다음에 민중 문자에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해독에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걸 해동한 분이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한 개 한 개가 알파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로미 5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왕들의 이름에는 이렇게 두 겹으로 무늬를 이렇게 씌웁니다. 그러면 왕을 뜻하는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세소스트리스 3세일 때 총리가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죠. 이 세소스트리스 3세에 거기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문명적으로는 엄청난 부흥기를 이루는데 왕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척하고
고달픈, 굉장히 피곤한, 지금쯤 제 얼굴과 비슷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크밀의 벽화에서 벽돌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모세 시대에 집을 섞어서 만든 진흙 벽돌, 이런 것도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투투모세 3세가 누구하고 경쟁 관계였습니까? 모세하고 경쟁 관계였죠. 그래서 투투모세 3세, 그러니까 후궁소실이었죠. 그래서 하세스프트가 파라오로 세운 다음에 자기가 여왕으로 섭정을 하게 됐고, 모세하고 긴장 국면이 있었죠. 이 투투모세 3세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고, 그가 죽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요 관계를 이미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아멘호텝 3세가 연대를 보게 되니까 BC 1417년에 파라오가 돼서 1379년까지 즉위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연대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죠. 아멘호텝 3세에 거기에 많은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마르나 문서, 아마르나 시대를 제가 2교시 때 잠깐 얘기했죠. 18왕조 말기에, 원래는 이집트는 뭐예요? 다신 숭배잖아요. 근데 아텐신으로 유일신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역사에서 이 아마르나에서 그 수도를 갖고 있었던 왕들, 유일신을 섬기게 했던 이 왕들을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 후배, 그 뒤에 일어나는 파라오들이 이단으로 낙인을 찍혔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르나 왕궁에서 많은 문서들이,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토판의 연대들이 언제 난 거예요? BC 한 1400년경에 토판들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나안 정복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그와 같은 토판의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판들은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31개의 가나안 도시국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토판에 대부분 그 도시국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하솔 왕, 라기스 왕, 게셀 왕, 무깃도 왕이 지금 이 파라오들에게, 이집트 파라오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 토판만 이제 소개를 하면, 거기에 보니까 예부스의 압디히바가 이집트 파라오 아멘호텝 4세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거든요. 예부스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니까 하비루가 왕의 온 땅을 약탈합니다. 만약 궁수들이 와준다면 내주 왕의 땅은 보존될 것이나 궁수들이 오지 않는다면 내주 왕의 땅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가나안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 어느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파라오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히브루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아멘호텝 4세에게 지금 이집트 군사들을 파병해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가나안 정복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토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람세스 2세의 아주 거대한 조각상도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북쪽에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의 하투사리 3세와 카데시, 이 시리아 쪽에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무승부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자, 요 평화조약이 BC 1259년에 평화조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이 평화조약문이
양쪽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카르낙 신전 벽에 이 평화 조약문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하면 이제 터키가 되겠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도 하추사에서 동일한 그런 조약문이, 평화 조약문이 새겨져 있어요. 요게 이제 하추사에서 발견된 그 평화 조약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대한 왕 이집트 왕이며 용사인 람세스와 히타이트 제국의 위대한 왕 하투시리 사이에 좋은 평화와 적합한 우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약이다. 이러면서 요 안에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집트가 뭐 침략을 받으면 누가 도와주겠다? 히타이트 제국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제 그 평화 동맹을 맺는 그런 조약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히타이트하고 이집트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에 이 두 개 나라가 전쟁을 했을 거다? 이것도 상상이 쉽지 않죠. 예. 근데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침략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하죠. 예, 그게 나와요. 그리고 굶기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그래 굶어 죽을 바에는 아람 진영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깜깜해지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까 아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 이유를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뭘 듣게 했습니까? 병거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군대들에게 뭘 듣게 했습니까? 병거 소리하고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헷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하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도와주러 오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개 주랭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읽는 자유비평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2000km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히타이트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어떻게 사마리아로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성경을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평화조약은 이 사건이 있기 언제 있는 거예요? 훨씬 이전부터 히타이트 제국하고 이집트의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아비도스 지역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목록들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전부 66명의 파라오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람세스 2세가 아버지 세트 1세의 신전벽에다가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이집트 왕의 파라오들의 이름이 쫙 되어 있는데 보니까 몇 명이 빠져 있어요. 4명이. 아케나텐, 뭐 투탕카멘 이런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마르나 시대 유일신 아텐 숭배를 하게 했던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이단자들이 있었죠. 예, 아마르나 시대의 파라오들의 이름들이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사실은 하세스투 여왕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세스투 이름도 빠졌고, 여기에 지금 4명의 파라오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아텐 유일신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그들의 이름을 파라오의 목록에서 삭제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일찍 끝났네요. 아직 13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BC 6세기에 아테네에서 사용했던 고대 병기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여기에 앉혀서 자식 병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식 병기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근데 하여튼 2600년, 2500년 전에 이런 문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세계 2는 2차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